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의 강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관계의 본질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관계 위에 모든 율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해라와 하지 마라를 딱 규정해 놓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냐, 개신교 아니냐, 이렇게 쉽게들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0계명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간구를 해야 하며 어떠한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였다면,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도덕률,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을 10계명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는요, 짝퉁들 들어보셨죠? 가짜, 짜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짝퉁들, 가짜가 있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가, 명품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짝퉁은, 유사 제품은 그것을 따라한 진짜가 값어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높은 이미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유사품을 만들고 짝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한때 인터넷에 짝퉁 브랜드를 패러디한 것이 정말 많이 존재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스포츠 브랜드의 짝퉁 이미지 패러디는 정말 웃음,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이스, 파마, 이런 나이키를 패러디하고 푸마를 패러디하고, 그 표범이 아니라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아디다스를 아다도스 등등 아주 그냥 수없이 많은 패러디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인터넷을 떠돌면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계명도 참 많이 패러디가 된다는 거죠. 물론 앞서 말한 패러디와는 조금 다른 의도, 다른 목적,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십계명과 유사한 10가지의 계명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 작품, 단체, 그리고 사상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경보호 십계명, 가정의 십계명,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자녀의 십계명, 직장생활 십계명, 운전자의 십계명, 간호사의 십계명, 의사의 십계명, 정말 많은 십계명이에요. 성경의 십계명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10개의 간결한 규범으로 작성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주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이 선행되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선행되었는지, 전후 관계가 어떤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인 십계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음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준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고 깊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 전에 먼저 구원을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선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의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먼저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그 행함,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은 성경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지 않고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은 유일하게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특별한 친서인 셈이지요. 그만큼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순서에 넣는 이유인 거죠. 십계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표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괜히 힘들게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 땅 죄인으로, 종으로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표준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 명령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 시험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인지며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은 의존자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필수적으로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다른 어떠한 대상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적인 분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세상의 다른 모든 거짓된 신들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애굽이 믿고 숭배했던 거짓 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막는, 우리를 미혹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욕망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과학 등이 될 수 있죠.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바로 1계명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1계명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인격적이고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와 너라는 특별한 인격적 관계임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신부로 삼으신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분께만 온전한 충성, 순종, 정절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거나 폭력적이거나 기타 여러 사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을 하는 많은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 말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남편과 아내들에게 서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절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기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라고 많은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혼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혼을 하기에,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결혼생활처럼 정절의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면 그 가정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충성과 순종과 정절의 의미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우리의 충성과 순종과 정절의 의미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왜곡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애굽왕 바로 왕의 철권 통치 아래서 그들은 사실 평범한 일상의 삶은 여러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 표현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던 시대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일명 고깃국에 쌀밥을 배부르게 먹던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노역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회상하는 것은 그저 과거의 기억에 대한 선택적인 왜곡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착각합니다. 와,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 교회 다니기 전이 좋았다. 와, 교회 안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니까 주일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말에 푹 쉬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의 모습을 선택적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였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미래의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원한 형벌만이 존재하는 지옥만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예비되었던 그때가 감히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 조건,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이고 윤리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해방이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킬 동기가 되었듯이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율법 준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비로소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그렇게 우리를 얽매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헌장인 것입니다.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신, 우상들, 돈, 욕망, 자기 자신 등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과 감사로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하늘 영광의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